자,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또 교회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또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말씀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자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장군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지요? 그러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할 때 첫 번째,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시 힘 있는 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면 권력 서열의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주인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저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들께 존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장님은 참 존귀한 분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그는 큰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엇이죠?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포로들을 잡아와서 나라와 가정을 부강하게 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국고를 채워가는 참 충성스러운 종이고 용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반전의 언어 but, 그러나가 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무엇이라고요? 나병 환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지만 몸이 약해, 공부는 잘하나 가난해, 이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참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좋고요, 인격도 참 괜찮아요. 그러나 그의 집 중학생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우와, 이거 엄청난 큰일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고 부러움을 모두 가진 것 같은 집안일지라도 어느 한 가지씩은 참 단점이 있고 가슴 아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사람들이 보며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왕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이거 역시 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괜히 옆 사람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아픈 종기가 생기는 피부병입니다. 병 때문에 피부세포가 죽어서 때로는 환자의 손가락이 또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나만 시대의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 병은 조용히 몸 전체에 퍼졌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은 나아만과 그의 아내에게 많은 슬픔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중요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왕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이에 나병은 어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문제입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나병보다 더 끔찍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을 존경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갑옷을 입습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여러 겹으로 자신의 상처를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면 모두가 다 나아만 장군을 열어하며 장군처럼 되고 싶고 나아만을 환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집에만 돌아오면 갑옷을 벗을 때마다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이 드러나는 것이죠. 썩어가고 냄새나는 그의 질병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나의 죄악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가면을 쓰고 옷을 여러 겹 입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나만의 이 문둥병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슬픔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선함으로는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응애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년, 청소년, 노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쉽게 보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기에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방법을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방법을 종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나라의 좋은 강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줌으로 문질러서 낫게 해줘야 병을 나을 것 같은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씻어도 나을 것 같은데, 누구 생각에는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어쩌면 이 나아만의 이 이야기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강에 가서 씻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는 방법 외에는 5번, 6번이 아니라 7번 씻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 좋은 제물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막 같이 따라하는데 역시 여러분은 안 하시는군요. 5번, 6번. 아니 여러분, 6번 담궜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7번 그의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몸은 우와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지만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어두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이 어두운 마음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아만의 삶은 사실은 행복하지 못했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이렇게 아마 자신을 한탄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이 어느 때에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포로들을 끌어오는데 한 여종이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집안의 하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수종드는 종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라고 말합니다. 3절, 근데 그 여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종, 4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여종이 이제 나아만에게도 얘기하고, 나아만은 아람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라를 잃게 했고 부모를 잃게 했어요.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 살게 했던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써도 괜찮을까요?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됐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막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데 이 여종은, 이 나아만 장군,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여종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종은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지를 듣고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의 물을 어떻게 고쳤는지, 죽은 소년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이 어린 여종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종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여종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그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여종의 작은 메시지는 그 여주인에게 큰 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어도,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작은 외침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거스틴이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회심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외칩니다.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어거스틴이 책을 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흡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할 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세수식반이라는 전도를 하는데요, 이 증인의 여자, 작은 아이의 증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남매가 떠올라요. 토요일 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놀이터를 다녀도, 아파트에 놀이터를 다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이터 그네 밑에서 이 두 남매가 누나와 동생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찬송도 가르쳐주고 요절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화극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구를 가르쳤습니다. 재미있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자친구들이 원수를, 그러면 남자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남매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재미있게 큰 소리를 외치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을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우리 집은 아파트 정문 오른쪽에 2층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 아파트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으러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문을 벌컥 열더니 누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통 여러분 누가 띵동하고 문을 열면 예쁘게 차려입고 문을 열 텐데 이분은 러닝을 입고 문을 열은 거야. 하얀색 러닝, 잊지도 못합니다. 등치도 크지 않은 그분이었는데 괜히 겁이 났습니다. 누구냐고 저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얘기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싱크대 아래쪽에 있는 대야였습니다. 그 대야에 숫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돌은 낫이나 칼을 잘 들도록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칼을 가는 일이에요. 칼 장사가 아니라 이분은 서울에서 사셨는데 서울에서 살 때 이분의 아내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훔쳐서 다른 분과 도망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고 원수 같은 그 아내를 찾아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을 그가 품은 거예요. 그는 월화수목금까지 열심히 칼을 갈고 토요일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 그 전 아내를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토요일에 방치되어서 아이들 2명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토요일은 아빠가 집에 계시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월요일 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방문해서 누나가 원수를, 그러면 동생이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주고받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멈추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멈추게 했답니다. 근데 이미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온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같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분노로 가득한 나 같은 사람도 정말 교회 나가서 죄 용서 안 받고 교회 나갈 수 있느냐고. 그럼요. 그분을 모시고 그 다음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증인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하만 장군의 여종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여러분, 주부가 뭐 하는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주부입니다. 우와. 여러분, 주부가 대단한 일을 하죠. 뭐 하는 분이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주부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함에도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구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신들을 누가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LAB 주석에 표현을 했는데 이 문 뒤에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3가지 문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도 그들의 의심을 쫓아버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닫힌 문 뒤에 자신을 감추고 있다면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립의 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립의 문. 만일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사귀지 않거나 세상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숨어 있다는 것, 혹은 불신자로 여겨지는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숨거나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립의 문 뒤에 숨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립의 문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치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랬던 여인이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은 익명의 문입니다. 익명의 문. 만일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갖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권사님이 요즘 코로나 사태에 노인분들이 계신 곳에 가셨답니다. 근데 한 분이 막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한 건 너무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성님도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분노해서 얘기는 했지만 평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은 피상의 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과 스포츠나 날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안전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도록,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그런 주제를 우리 언어 속에 던져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스포츠 이야기나 하고 아이들과 공부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의도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립의 문, 익명의 문, 피상의 문, 어쩌면 마땅히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뒤에 숨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제 눈을 머물게 한 곳은 바로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여종입니다. 이 여종은 증인의 사명을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그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말하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만 좀 퍼나르지 마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민감하게,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우파세요, 좌파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실제 저에게도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께 목사님 우파세요, 좌파세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목사님들 마음은 아파. 저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분께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파, 좌파, 양파를 들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초교파입니다. 저는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좌파인 사람들도 우파인 사람들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좌파도 우파도 누구든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이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 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침묵하지 마시고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밟는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구원자임을 가감없이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